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것은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겨우 7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40년간 나라를 이끌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누구의 역할이 제일 컸다?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역할이 이제 가장 컸다. 어떤 스승을 만났고 또 어떤 사람을 곁에 두었느냐가 그 인생의 방향을 가릅니다. 이 교회에서도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면은 참 큰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이 흔들려도 또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그 상대방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같은 그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좀 그냥 대충 어느 정도 그냥 재미있게 너무 빠지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랑 가까이 또 만나게 되면은 또 신앙의 기준이 그렇게 잡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어떤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 만남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 자녀들 중에 정말 복받은 자녀들은 부모가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참 복된 자녀들이죠. 단순히 부모님이 교회 다녀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른 교육뿐만이 아니라 또 좋은 인격과 또 인내로 사랑으로 이제 키워진 그 자녀들을 보면은 그 인격이 달라요, 인격이. 그래서 사회에서도 구김살 없다고 하죠. 구김살 없는 사람들 특징 보면은 다 가정 분위기예요. 집에서 사랑받고 또 관리를 받고 또 케어를 받은 아이들은 그 학교에서나 또 나중에 커서 사회에 나아가서도 안정적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뭐 교회를 다니든 뭐 하든 간에 막 집에서 고성이 오가고 또 폭력이 오가고 또 계속 쪼고 자녀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절대로 바른 인격을 가지고 자라나지 못하죠. 사회적인 모든 어려움 또 모든 문제들의 시작은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인격과 또 사회의 구성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누가 있느냐 또 내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여호야다라는 귀한 제사장을 또 스승을 요아스는 만났기 때문에 그는 고작 7살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행하는 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여호야다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가르침과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하게 잘 또 지혜롭게 또 행했는데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하나. 그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 번제를 드릴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의 처소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지시하셨어요. 성전 멀다고 산이나 그러니까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나무 아래다가 다른 우상 숭배자들처럼 상 펴놓고 거기다가 분향하거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정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과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그 산당들을 제거하라고 한 거예요. 산당들을. 그 산당들이 그 방금 말씀드린 높은 산, 낮은 산 혹은 그 푸른 나무 아래 임의로 만들어 놓은 뭐 집 앞에서 할 수 있잖아요. 멀리 성전 갈 필요 없이 거기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 그곳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거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뒀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잘 하고 있었어요. 그 산당에 가는 사람들, 뭐 전체 인구수로 따져보면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대수롭지도 않은 거예요. 뭐 그거 밑에서 하든 높은 데서 하든 괜히 그 사람들 대대손손 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가족들 예배 공간인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부수라고 돼 있지만, 그거 괜히 들쑤셔가지고선 자기 왕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괜히 부스럼 만들 필요 없잖아요. 대단한 일도 아닌데 말이죠. 놔뒀어요. 그냥 놔뒀어요. 작은 거였어요. 작은 거. 그런데 아까 우리 방금 2절에서도 보았지만 그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고 돼 있죠. 나중에 그러면은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 요아스가 어떻게 됐을까? 그 산당 놔둔 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절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지금 이 요아스 왕이
무시했던 작은 이 산당들, 거기서 무엇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놔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작은 것에 본인도 미혹되어 넘어갔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큰 죄가 아니에요. 큰 죄는 보통 안 져요. 여러분, 사람 죽입니까? 뭐 혹은 폭력을 휘두릅니까?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내뱉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이런 사람을 오히려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마음속에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큰 죄를 안 져요. 근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항상 작은 산당입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냥 큰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습관 말입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 망치듯이 작은 죄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쌓여서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아마 앞으로도 살면서 하나님을 크게 떠나진 않을 것입니다. 기도도 할 것이고 예배도 드릴 것이고 봉사도 할 것이고 또 때에 따라 절기별로 혹은 조금 더 믿음도 있다면은 헌금도 할 것입니다. 11조도 잘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웬만한 것들은 다 치우지만 뭐가 남아있다? 작은 죄의 습관, 작은 산당, 대수롭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가끔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찔리는 거예요. 또 때로는 부흥회 같은 때에 죄책감도 느끼고 회개도 해요. 근데 안 좋은 건 알아. 이게 잘못된 건 알아. 근데 그게 내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큰 남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그냥 놔두는 것이죠. 놔두는 것이죠. 이것이 쌓이면 나중에 누가 된다? 이 요아스가 된다. 어느 시기 동안에는 나름대로 그 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착실히 섬기지만 결과적으로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또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것이 이와 같은 것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는 그 작은 산당을 무너뜨리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산당, 찔리지만 놔두는 것. 하지만 계속 쌓이면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요아스의 인생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보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를 잘 이끌었습니다. 그는 그 가르침을 잘 받았고 신앙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라도 열심히 또 다스리지만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젠 뭐 새로 부쉈다가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보수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어요.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달랴 우리 누군지 알죠? 어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반역을 일으켜서 본인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앉았다가 7년 만에 폐위되고 죽임을 당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있는 동안에 그녀의 아들들이 왕으로 있을 때나 혹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전을 부쉈다, 파괴하고 훼손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건들을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예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것이죠. 다 폐허가 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왕이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우리 4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곳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가 이제는 지침을 두 가지를 내립니다. 첫 번째, 들어오는 헌금을 잘 모아서 당신들이 직접 보수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모아서 그것으로 이제는 성전 보수하는 데 써라. 그리고 당신들이 그것을 잘 한번 해봐라. 이것을 이제는 요아스 왕이 맡긴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뭐 했어요?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반항이 아닙니다. 반항이 아니라 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첫 번째, 들어오는 헌금으로 보수하라고 했는데 들어오는 헌금으로는 제사장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우상 숭배에 백성들이 많이 빠져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신앙의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헌금도 제대로 안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도망갔어요.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분들에게 살 집과 또 먹을 것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땅한 그런 보수를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요아스 왕이 그 사태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자, 두 번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지 건축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다른 길이 있다.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죠. 예배를 집내하는 것이죠. 또 여러 상황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일을 하라니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문 지식도 없는데. 이것은 그쪽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고유의 역할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나이가 많건 적건 그냥 늘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봉사는 못해, 안 해요. 사람들이랑 부대끼는 것도 별로 마음에 그냥 기질이 잘 맞지 않고 또 뭔가 나서기에는 부끄러움이 많고 하지만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교회 위해서, 나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어떤 분은 성경 공부 같은 거 같이 가르치고 같이 배우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쪽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공부, 하나님 말씀 이런 거 돕는 일보다도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활동적이야.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같이 대화하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아해요. 그럼 그분들은 또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요, 좋은 목원이 있어요. 좋은 팔로워죠. 그래서 정말 목자에게 꼭 필요한 목원. 그래서 이 사람 괜찮네 하고 목자 세우려고 하면 죽어도 목자는 안 하겠대. 자기는 그냥 옆에서 잘 도와드리겠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귀한 분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리더가 될 필요가 없어요. 좋은 팔로워, 좋은 추종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의 은사이고 한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한 디딤돌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위치를 잘 발견하고 그곳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목원 되시고, 아멘. 예, 만약에 목자를 하고 있다면 좋은 목자 되시고, 밖에서 일하든 안에서 일하든 사람들과 부대끼는 일을 하든 혼자 하는 일을 하든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곳이 곧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이죠. 어쨌든 요아스 왕이 이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 또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미숙한, 여러분 7살의 왕이 됐어요. 세상 물정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물론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일이 요아스 왕 제23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7살 때 왕 됐는데
왕된 지 23년까지 안 됐으니까 30살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아마 많이 바빴을 거예요. 이 일 저 일 간섭하고 또 신경 쓰느라고. 근데 이젠 잘 좀 됐나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다른 대안을 제시하죠. 우리 7절, 9, 8절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자, 먼저 여기서 봅니까? 이제는 헌금 갖고 하지 말고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해라. 그러니까 건축 헌금을 이제는 우리가 받자. 우리 보수를 위한 특별 헌금을 지정하자. 바꿔요. 평소에 나오는 뭐 감사헌금 뭐 이런 걸로는 뭐 제사장들 이거 그냥 살아가면서 또 예배를 위하여 들어가는 기본적인 그 금액 충당하기도 어렵다는 상황을 알게 됐으니까 특별 헌금하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돈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8절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자, 그래서 일반 헌금으로 안 하는 것 동의됐어요. 이제 특별 헌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들이 수리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이제는 동의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돌아온 것 같아요. 하지만 실수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실수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수정해서 더 좋은 길로 나아가는 이것.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왕이 실수했다고 하여 왕을 욕하지도 않고 또 맡긴 일 제대로 안 했다고 그들을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효과적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 이 요아스 왕의 또 이 지혜와 또 여유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찌 실수를 안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성전 보수에 있어서도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객관화시켜서 참 지혜로운 길로 끌고 갈 만한 사람이었는데 왜 끝까지 산당은 그렇게 안 했을까? 그게 아쉬운 거죠. 그게 아쉬운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못된 나의 길, 다시 옳은 길로 나아가는 결단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